부처님 말씀 지혜로운 삶의 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과 선수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을 통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참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함과 지혜의 중도. 부처님께서는 늘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너무 똑똑한 척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보살은 중생을 구원하되 자신이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방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선수경에서 보면 진정한 선승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그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턱행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같은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물의 성질을 통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물 자체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여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가족으로, 사회에서는 시민으로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되 우리의 본성인 부처 성품은 절대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때로는 부드럽게 흐르다가도 필요할 때는 바위를 뚫는 힘을 발휘하듯 우리도 평상시에는 온화하게 살되 부당한 일에는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선수경의 가르침을 보면 진정한 수행자는 마치 용이 연못 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다가 필요한 순간에 하늘로 올라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법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법.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을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라는 상에 집착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이는 모든 교만과 자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수경에서도 큰 소리는 희미하고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성찰하는 삶.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에 화를 냈는지, 어떤 상황에서 탐욕이 일어났는지, 누구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찰할 때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지도 너무 관대하게 봐주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덕과 정의를 우선하는 삶. 세상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익보다 올바름을 선택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해서 복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덕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일에 가담할 때 혼자만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선수경에서 보면 진정한 선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계율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덕행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이익과 올바름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바른 선택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끝없는 질문과 의심.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금강경 전체가 수보리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의심이 없으면 믿음도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도 한 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의심한다고 해서 냉소적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의심과 파괴적인 의심은 다릅니다. 건전한 의심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고, 파괴적인 의심은 불신과 부정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선수경에서도 의심이 일어나면 즉시 타파하라고 했지만 의는 의심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진실하면 모든 부처님 세계가 진실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반드시 느낍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한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제도당한 중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는 남을 돕되 그것을 큰 공덕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짓은 아무리 교묘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비록 서툴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신뢰를 쌓는 작은 실천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고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선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한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것, 비밀을 지켜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신뢰가 됩니다. 선수경에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당장의 체면을 살리려 하다가 더 큰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불망어자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참된 말씀을, 실제의 말씀을, 거짓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절제가 가져다주는 평안. 현대 사회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SNS, 광고, 소비문화 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화려하게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절제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돈을 쓸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하면 독이 되고 부족하면 결핍이 됩니다. 중도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제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법.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분노를 독사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감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선수경에서는 화가 날 때일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자신도 태우고 남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필요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무감각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올바른 노력은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여 몽환포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불필요한 욕망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선행과 그 결과. 부처님께서는 선을 행하면 기쁨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의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느끼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했을 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소득이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것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행을 할 때는 그것이 선행이라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공덕이 생깁니다. 지식과 행실의 조화. 부처님께서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깊은 철학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선수경에서는 해행상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깨달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온몸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고, 욕심이 날 때 조금 양보해보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스스로를 낮춰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지만 지혜는 실천할 때만 자신의 것이 됩니다. 많이 배우되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고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들뜨지도 말고 나쁜 일에 낙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평정심이라고 해서 무감각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그대로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처럼 고요하면서도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명상과 성찰, 그리고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단순히 좋은 이야기로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고, 욕심이 날 때 조금 양보해보고, 남을 판단하고 싶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집착 없이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자비롭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본질을 잃지 않고, 때로는 단단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낮은 곳으로 흐르되 큰 바다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